오늘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안 그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유심히 지켜봅니다. 절하나 안 하나? 역시 안 하죠. 그래서 왕에게 꼰지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 말 외에는 제가 아는 단어가 없어서 하여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다라고 고자질합니다. 이 말은 괜찮죠? 고자질합니다. 예. 그때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분하여. 왜 분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교육 다 시켜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너무 화가 나고 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을 풀무불에 결국에는 던지죠. 그렇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시험이? 그렇죠? 이들이 더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보면 2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장을 우리가 2장은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1장을 들었잖아요. 2장에 보면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 않을게요. 설명을 그냥 하겠습니다. 일부에 보니까 다 읽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지가 꾼 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분명히 불길한 꿈 같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야, 내가 꾼 꿈이 뭐냐?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꿈 얘기만 해주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아니야, 너 꿈 얘기를 못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 못하면 너네 다 죽었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책임감을 가지고 그의 기도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로 생각나게 하도록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기도의 친구들한테.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제 왕 앞에,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꿈에, 야, 이 꿈이야, 가서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꿈은 이겁니다 했을 때 왕이 놀라는 거예요. 맞아, 그 꿈이야. 그리고는 다니엘이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다 들은 왕이 하나님을 높여요.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의 머릿속을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고 설명을 하니까 왕이 다 듣고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들이시오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아니,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놀랬을 거예요.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우리 민족만 알 줄 알았는데 이방 왕이 깨달아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 기회가 있을 수 있네. 이방 왕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방 왕도 우리 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방 왕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나라도 우리 포로로 왔지만 우리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할까요? 그 다음 단계가 기도하겠죠. 물론 성경에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왕이 하나님 믿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복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선교적 마인드를 가졌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고, 유대인 민족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돼서 우리나라 포로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했을 건 뻔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2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저렇게 하더니 3장 1절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이 왕이 황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드네. 아니 다니엘이 실컷 해몽해 줬더니 꿈꾼 얘기해 줬더니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머리가 황금이었거든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금으로 지 머리를 만들어 버리네요. 그리고 다 와서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시험 앞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 그러나 믿음으로 부딪히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믿음으로 부딪히는 게 뭐였느냐 하면, 첫째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이. 여러분들 솔직히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예요. 풀무불을 놓고 너 절 안 하면 너 여기 들어가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을 하되, 느부갓네살이요?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왕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제 맘먹어. 왜? 우상에게 우리 보러 절하라 그래? 이건 우리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불러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근데 우상에게 절하라고 한 왕에게는 왕이라는 호칭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여 맘먹으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는 변명할 이런 방구에 가치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연히 우상에 절하지 안 하지 이 얘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빠져 죽을지라도 우상 숭배는 안 하지.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왕한테 야 너희들 왜 그래? 뭐 이렇게 왕이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 없다고. 할 말 없어요. 우린 이미 이거는 뭐 디스커스할 가치도 있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딱 끝내버려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고민되고 기도해 볼게요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도는 뭘 기도해봐요. 이미 명령이 떨어진 명령인데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하지 말란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뭐 변명하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못 지켜요. 그래서 그 독일의 유명한 젊은 순교자 목사였던 그 바나프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한테 넘어갔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따르기로 모든 교회가 따르기로 했어요. 그걸 보면서 바나파 목사님이 너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해요. 암살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요. 그러면서 옥중 서신에서 그가 글 속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남들 눈에 볼 때는 나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나치의 손에 붙들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낫지랑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낫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나는 대화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나는 똑같은 얘기 할 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로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죄악은 크리스찬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라도 하죠. 근데 연약함은 온갖 변명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개도 없어요.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요.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는 오라 나는 육신이 약한 자로다 뭐 그러면서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면서 변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 맞아요. 왜냐면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해요. 예전에 독일교회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일본 일제시대 때 넘어가가지고 신사참배했잖아요. 신사참배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목사님은 이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 NO! 그리고 감옥 갔어요. 그런데 다른 부류의 목사님들은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근데 내가 감옥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감옥 가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끝난 거예요.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왜?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아니에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심플하게 yes, no예요. 답은요, yes, no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생각에는 로마한테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과 딜할 문제지 세상과 딜할 문제가, 세상과는 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많이, 왜냐면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 많이 안 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 임금을 만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면 와, 임금을 만나. 그럼 임금을 만나면 내가 그때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할 말이 많을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예수님 그래요. 야, 내가 임금 만나서 뭐 할 거야? 이미 나는 뜻은 정해진 거예요. 그들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들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만났을 때 빌라도가 너무너무 답답해하잖아요. 야, 좀 말 좀 해. 아무 죄가 없는 거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죄 없다고만 얘기해. 하는데 예수님은 입을 탁 닫아버리시고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 안 하세요. 왜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 앞에서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정확하고, 내가 너에게 변명할 것도 뭐 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뜻은 정해졌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왕이든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나의 재판장이든, 야, 나 너랑은 관계가 없어. 나는 입을 다무노라. 누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플해야 돼요. 네?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얘기를 할 때, 시험할 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서 토로스 산맥이 있는데, 이 높은 산맥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산맥 끝에 높은 곳에 독수리 서식지가 있어. 독수리 서식지가. 근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때가 되면 두루미들 있잖아요. 두루미가 꼭 때가 되면 거기를 지나가야만 해. 근데 독수리가 제일 맛있어하는 고기가 두루미 고기예요. 두루미 고기예요. 근데 이 두루미가 말이 많아. 시끄러워. 그냥 그 산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 두루미들이 꼭 지나가면서 지네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가니까 이 독수리들이 귀를 듣고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경험 있는 두루미들은 자기를 따르는 두루미들에게 이 나뭇가지를 하나씩을 입에 물려준대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물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미들은 다 산대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새의 리더가 그랬을 거예요. 그걸 입에 물려주면서 야, shut up and follow me. 딱 이렇게 했어요. 너네 살고 싶어? 시험 들지 않으셨죠? 제가 그렇게 심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을 다무세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 앞에서는 우리는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뭐 이래서 이거 안 하면 세상은 이래서요,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까지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서 왕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얘기만 안 했어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끝냈을 거예요. 예? 우린 풀무불에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텐데 하필이면 왕이 맨 마지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많은 신들 중에 너희들 등이 여기서 건질 신은 아무도 없어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케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서는 우리 할 말 없어요. 우리 가서 죽을게요. 근데 이거는 이 말은 해야 돼요. 우리는 건질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이들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헷갈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안 헷갈려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살리는지 아닌 데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거기는 응답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의 것을 하시느냐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 모르는 뜻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한테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때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 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욥처럼 너무너무 기롭고 힘들어서 그 아내마저도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너희들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고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라고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예. 이들은 이 자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온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나를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믿고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시는지 안 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뭐 잘 아신 대로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들의 믿음 때문에 살려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 때문에 살렸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 때문에 살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드러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자마자 왕이 이걸 공포해요. 그리고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고 높은 자리를 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는 게 그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은 순교자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이들을 살리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해요. 도대체 뭘 사용하려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이상한 구절이 껴있다고. 아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갑자기 뭐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래서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물건이 남의 나라 보물 창고에 있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생뚱맞게 왜 이 구절이 여기에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의 물건이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아서 성전을 재건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장에 가서 1절에 가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잔치 벌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자세히 기억을 못한 거?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못한 것만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아예.
그러면서 그거를 해석하건대 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다는 거죠. Your period, your life, your kingdom is finished. 그리고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끝.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왕이 죽고요, 이제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요, 그리고는 메대와 바사 왕국이 서요. 그럼 메대와 바사 왕국이 서면 누가 왕이 될까요?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모르세요? 고레스 왕이 서요. 그럼 고레스 왕이 서자마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온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을 보내잖아요. 포로 귀환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지금 어떤 시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귀환한 시대 막판에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하나님은 어떤 뜻을 두고 있냐면, 이제 70년이 다가와서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이 일이 순조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을, 나중에 다니엘도 죽어야 돼요. 사자굴에서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지금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무불 사건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시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여놓은 잔치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여지세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사는지 마는지는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저 모릅니다 했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서 중요한 자리에 놓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내 눈에 보이기에는 시험인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미주로 바란 것처럼 괴롭고 아픈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창피해서 우리 하나님 자랑 못해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왜요? 내 삶이 역전되는 순간 누가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힘들지만 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예수님과 동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니, 풀무불에 세 사람만 넣었는데, 그리고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타 죽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왕이 뜨겁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뜨겁게 하고, 이게 뜨거우면 안 뜨거나 들어가면 다 타 죽을 텐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가지고 그냥 뜨겁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편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상의 임금의 모습이에요. 그냥 지 성격 때문에 지편이고 남편이고 그냥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망하자는 게 이게 세상의 왕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편은 다 죽어버리고 열불 키운 사람은 살았네. 근데 불 속에 집어넣어 봤더니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왜?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뭐 이 사람은 모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천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풀무불 타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 풀무불에 죽으면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죽을지라도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누굴 봤나요? 하늘 문이 열리며 인자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인자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을 좀 더 내자면, 주님,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옆에 계신 거 믿는데 나로 주를 보게 하세요. 나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욕심을 내자면, 하나님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바나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바나포 목사님, 이분이 감옥에서 자기 애인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쓴 가사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도 불러봤어요. 우리 자주 불러본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한 능력이에요. 선한 능력. 그 바나포 목사님은 자기가 그 죄된 것을 죄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점점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로 변명하게 만들어요. 우리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라고 하려고 사탄은 온갖 방법을 써요. 결국은 우리로 넘어지게 해요. 그럼 우리는 선한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원해요. 그 선한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남들이 보면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역시 대단하다, 나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시간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더 욕심을 내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이 오히려 그들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전도의 영혼권의 역사로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 선한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마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르로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을 비틀고 잘못 보게 하고 변명하게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못 지키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벌이고 있는 그 사탄의 괴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뜻이기에 우리의 입을 다물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선한 능력이 붙들렸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가 도구가 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영혼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선한 능력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